오늘 야곱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토요일 동안 야곱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묵상하였고, 또한 성경에서 그만큼 야곱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야곱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획하였던 그의 삶의 계획들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도 결국은 가지게 되었지요. 성경이 인정하는 그 아리따운 그 미모의 그 라헬과 결혼하고 또 아들까지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바라던 물질 축복 받아가지고 참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함 속에서 살게 되지요. 또 가정도 많은 그 자녀들을 거느리면서 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찌 보면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데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걸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곱의 삶 가운데 혼자만이 부여안고 살아가던 그러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온 가족의 고통이기도 했는데, 이 야곱이 그 아픔을 가장 강하게 느끼면서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인생인데, 성공한 인생인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부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야곱의 딸, 참 그것도 그 레아에게서 낳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성경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강세에서 죄송한 단어입니다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 야곱과 온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아들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34장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 강간을 한 그 동네로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저기 있는 그 시체는 그 사람들이 죽은 그 시체입니다.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쭉 성경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냐면, 그 강간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좋아했어요. 실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딸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딸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아들들이, 야곱은 그때 가만히 있어요. 아들들이 나서서 아주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청을 들어주는 척 했다가 나중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그 동네에 가서 그냥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 성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되게 복수를 하면 되게 복수만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복수가 끝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8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예, 감사합니다. 복수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수도 물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진심으로 와서 땅을 달라 결혼하겠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에서 남자들 주인까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이제는 때강도가 됩니다. 아들들이 거기 가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재물을 빼앗고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물건들까지
성경의 표현에 이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기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때 이미 야곱은 큰 부자입니다. 이때 이미 야곱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일대에서 거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디나, 그 딸이 그 자매가 강간당한 그 사건을 이용해서 아주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걸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렇게 고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아들들이 별로 이렇게 고운 마음이 아니다는 게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좀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런 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면은 이 딸은 그 일을 당하지요. 그걸 계기로 아들들은 떼강도로 변하지요. 그것도 이미 충분히 물질 축복하는데 또 다른 물질 갖다가 원해서 그냥 완전히 사람 죽이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까지 다 훔쳐온 겁니다. 강도짓을 한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다시 한번 야곱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3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벨에서 길을 떠나 에브렛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죽음에 에브렛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예, 죄송합니다. 아들들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 나오고 이번에는 그 아내 라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미 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고 정말 저 라헬을 데려오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고생하였는데 물론 이제 결혼하고 14년이지만 그런데 그 라헬이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쭉 묵상했으면 얼마나 자식 가지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아들 가지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들 나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길가에서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즉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헬이 해산하여 심히 고생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난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난산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에 생략했습니다만 그래서 난산 끝에 아기 낳고 죽게 됩니다. 그 아들 베냐민은 살리고 라헬은 죽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거기 더운 지역입니다. 뭐 시신을 오랫동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묘제를 쓴 것도 아니고 길가에 그냥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그 야곱이 얼마나 라헬이 이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아들 낳다가 세상 떠나게 되니까 그것도 길가에서 무슨 변변한 도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길가에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야 되었던 저때 저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일생에서 더 큰 수치를 당합니다. 야곱이 참 이 수치에 대해서는 그 후로도 아예 입을 다물어요.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마음 깊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수치스러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야곱의 큰아들이 저기 보면 그 아버지의 첩 빌하라고 되어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빌하와 야곱과 중간에 아이까지 나왔어요. 아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그 12아들, 저 12의 그 아들들의 이름에 저 빌하의 아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머니격이에요. 그런데 참 어머니격인 그 빌하한테 가서 저 동침하였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루벤이 저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버지의 뭐 부인까지 뭐라 하긴 뭐하지만 그렇지만 자식까지 있는 자기 형제가 있는 그 비라에게 아버지의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저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이 그걸 들었더라, 알게 되었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입에 거론하기조차 싫었어요. 르우벤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안 하고 가슴에만 품고 살아갑니다. 저 아들들이 쭉 보면 이렇게 많이 속을 썩였지요. 또 속을 썩입니다. 37장 34에서 35절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루벤하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가서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걸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저 장면은 그의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알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실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긴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저기 보면은 야곱의 평생에 야곱이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소리를 내고 운 장면이 야곱의 평생에 없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라헬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라헬의 첫아들입니다. 그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다른 자녀가 위로하였는데 위로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을 위해서 울었더라. 이 장면을 우리는 지금 요셉이 죽지 않았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면에 야곱은 실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야곱의 그 성공한 삶,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삶, 이것들이 물질적인 축복들이 야곱에게 특별한 그 위로나 특별한 기쁨이 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더 컸어요. 아픔이 더 컸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이 또한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 또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기쁜 만남을 요셉과 가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가졌을 때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 바로 왕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 47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한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은 그 유언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했던 그 모든 말 중에 참 마음속에 이 다가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야곱이 자기의 인생, 제가 저 부분 이미 설교 시간에 한 두어 번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저 긴 13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 표현에 한번 우리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인생 험악하지 않았어요. 고생은 좀 했지요. 하지만 성공했고 바라던 거 다 이루었고 물질 축복받았고 많은 자녀들 가지고 있었고 어느 무로보나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무로보나 부러워할 만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아픔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120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인생을 저 야곱의 고백이 많은 분들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50년 살았는데, 60년 살았는데, 70년,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저 야곱의 저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야곱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즉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인간적인 공감에서 끝납니다. 근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부분을 보냐면은 인간적인 공감을 넘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저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막상 죽을 때, 그가 세상 떠날 때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떠날 때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번에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야곱의 고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여러분과 저가 마음속에 공감이 가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주제가 죽음인데, 죽음 앞에 서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사람 앞에 고백한 이 야곱의 돌아보는 그 인생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야곱의 고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즉 조상 때부터 올라갑니다. 그 다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까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언제입니까?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즉 나의 삶이 시작해서 내가 지금 세상 떠나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길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케어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서도 지켜 주셨고,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내 마음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셨고, 가족이 해치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가정을 지켜주셨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바라냐면 그 이후에 자손의 축복을 구합니다. 이 후손들에게 주님 더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또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참 후회와 수치감 속에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다 흘려보냅니다.
다 흘려보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 꼭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의 환난, 그것만 환난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환난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은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이 그 아는 그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의 환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제 죽지만 저희 죽음입니다. 유언입니다. 나는 이제 죽지만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 자손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너무 아름다운 그 죽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야곱이 참 허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감싸주셨고 그리고 덮어주셨고 야곱이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붙잡고 야곱이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지켜주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 다시 띄워주시죠. 성경 말씀. 오늘 이 모습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오늘 서윤수 권사님 다음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 축복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의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로 이러한 그 삶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 사라 생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인생 말년에 가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베델의 단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그의 눈을 감게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죽으면 저 때가 지금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 모든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있는 여기서 아내는 레아입니다. 라헬은 길 가다가 길가에 묻혔고 내 아내 레아가 있는 거기에 우리 조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먼저 떠난 레아가 거기에 있는데 나 거기 묻어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상에게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살아생전 그렇게 속속했던 그 레아에게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야곱의 모습 인생 말년에 다시 신앙 붙잡고 살아갔던 이 야곱의 모습 우리 모두 함께 그 묵상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